11월 13일 오늘 통독 본문은 사도행전 26장부터 28장의 말씀입니다.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바울의 변론 및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 앞에 나아가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지 못했지만 그들에게서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로마 당국과 대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유대교와 같은 공적 종교로 로마에까지 널리 확장되어 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총독 서기오 바울, 빌립보 간수장, 총독 갈리오, 벨릭스와 베스도 등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인 로마인들의 등장은 유대인들과 대조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27장은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바울이 로마를 향해 떠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정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해 중에서도 갖은 위험과 심지어 태풍을 만났을 때에도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그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음에도 아직 그의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그의 자유가 속박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하고 자신뿐 아니라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할 만큼 담대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존중을 받았던 능력의 사람이었음을 누가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28장에서는 험난했던 항해를 모두 마친 후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 아래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로 가니라는 누가의 짧은 멘트는 그동안 고생했던 기나긴 항해와 대비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은 복음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며 그 역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됨을 시사하며 마무리 짓습니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황망대해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기적같이 살아나게 된 그 배후와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지라도 경악하지 않았던 그 이유 역시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접한 로마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이탈리아 남부로 연결된 아비오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53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와서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약 16km를 더 내려가 아비오 광장에서 바울을 일찍이 맞이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이러한 영접은 바울에게 커다란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먼저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방인들 속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으며 그 후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 상호 용납이 이루어진다고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기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28장에서 보여준 로마 교회의 이와 같은 영접의 모습은 바울이 보냈던 서신의 응답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복음의 선교 사역에 로마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며 계획입니다. 이 일과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굶주림으로 기력까지 쇠약해지고 죽음의 그림자에 매여 구원의 소망을 포기한 이들에게 교회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죽음 직전에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여러 날을 굶고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 처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며 소망의 메시지를 들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이 생명의 메시지를 받으며 끊임없이 전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로마 교회처럼 복음 사역에 동참할 길을 열어준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 또한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복음 사역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